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정말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도 이 세상의 것, 땅의 것, 곧 정말 그 육신의 것을 위해서만 추구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그 점쟁이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운세, 아주 운세를 축복해 준다고 써 있죠. 무슨 운세, 건강운, 취직운, 그 다음에 물질운, 결혼운, 아주 그냥 그런 운세들만 다 육신의 것만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영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 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짐승처럼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걸 말하죠. 영혼의 구원 받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 영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세상에서는 많은 종교의 그 창시자들이 무슨 부활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부활했습니까? 모하메트가 부활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부활한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그 당시 봤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누가란 사람이 그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데오빌로 카카에다가 편지를 쓰죠. 세오빌로 카카의 주치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오빌로 카카요, 내가 전번에 썼던 편지 곧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것 같이 이제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40일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과 그가 또 많이 그 보는 사람 앞에서 그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내가 기록하여 내가 각하에게 보내나이다 하고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봤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성경에 기록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도다. 이 부활한 것을 500명 그 성도가 봤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 곧 게바도 그 제자이 봤고 12제자도 다 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정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정말 바울도 내가 그 예수의 부활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의 제자들은 정말 많은 사람이 그 당시 예수의 부활을 친히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예수의 부활한 것을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나가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부활에 다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왜?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 도마는 예수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왔을 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얘기합니다. 오셨다 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가셨다니까 도마는 보지 못했으니까 못 믿겠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옆구리 찔러보기 전에는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드레 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내가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찔러봐라. 대못 바꾸신 이 손바닥을 찔러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그랬어요. 그때 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릎 꿇고 거기서 통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부활의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31절에 정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 그는 우리의 지금 그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도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나가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간증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래요. 그래 예수의 부활을 부정했던 도마는요 그 인도에 가서 27년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전할 때는 다 아주 복음이 많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남쪽에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남쪽 인도의 남쪽에서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다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인도 군인들이 막 도마를 잡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도마는 막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을 동안에 그가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느냐, 그가 그 도마는 그 예수 전하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는 석공이었다 이게, 돌을 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거기다가 그 돌에다가 새깁니다. 뭐라고 쓰냐, 예수는 부활하셨다. 정말 예수를 부정했던 그 마음에 괴로워서 일평생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또 군인들이 거기서 쳐들어오면 꺼져서 도망가서 다른 동굴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있는 동안에 예수는 부활했다고 돌망에다 세우는 거예요. 또 잡으러 오면 또 다른 동굴에 가서 거기서 있는 동안에 예수는 부활하셨다. 일평생 예수 부활을 정말 의심했던 것을 통곡하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닌 겁니다. 마지막 그 군인들한테 창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돌에다가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거 증거하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도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을 확실히 알고 부활의 증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예수께서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할 때 재림할 때에 그에 붙은 자라.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주님 재림할 때에 정말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 부활에 대해서는 정말 소망을 갖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어떻게 부활하며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느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까? 궁금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궁금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도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살까? 다시 부활한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 예수 재림할 때 그에 붙은 자 똑같이 부활을 한다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알면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가 성경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자, 육체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임을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육체는 죽으시고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응? 그래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5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때 영혼이 떠나가셨더라. 육체는 죽으시고 영이 살아났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영혼이 혼체로 다닌다는 건 아니에요. 부활했다는 것은 똑같이 지금과 같이 똑같이 뼈와 살이 있는 것을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는 죽으셨는데 영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는가? 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봅니다. 36절로부터 누가복음 4장 24장 36절 누가복음 24장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부활했습니다. 그래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제자들은 영이 죽은 사람이 혼백이 와서 있는지를 알고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영은 뼈와 살이 없으나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만져보라 이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육체는 똑같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영은 주님과 함께 똑같이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은 그냥 영혼이 혼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부활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했을 때 주님이 이제 재림하면 이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다 부활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면 그때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호련히 육체는 벗어버리고 주님 오시면 그냥 순간에 육체가 영혼이 이제 그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공중에서 주를 배우리라 그랬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더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네, 성경을 잘 보셔서 정말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알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자, 앞에 우리 학생들도 앞에 있는 PPT 같이 큰 소리로 자 앞에 큰 거 있어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할 때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그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돼서 육신은 벗어버리고 영이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배우리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입니다. 확실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혼백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부활해요? 영혼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 고린도서 15장 5절에도 썩을 것은 하늘나라로 유업으로 받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혼이 받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뭐가 가냐?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도 첫사람
그 아담에 속했던 자들은 육체에 속한 자들이고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니 정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첫 아담에 속했던 우리가 돌감람나무에서 창감나무에 접붙여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돼서 하늘의 형상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요 거듭난 자요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몸이 있는 것 같이 신령한 그 영의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육체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7, 80 아니 100살 살다가 사라질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영혼이 있음을 깨달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영혼의 구원받기 위하여 또 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영혼의 상급을 받는 것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육체는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이 살 이 영혼을 위해서 육체는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본문 42절에도 죽은 자의 부활은 이러하니 하면서 너희 썩어질 육체가 있는 동안에 썩지 아니할 그 영혼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또 이 썩어질 육체를 그 욕된 것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면서 육체가 기한이 있을 때 심으라는 것입니다. 자 41절 2절부터 보세요. 본문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때 육의 몸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으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음은 이제 그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심으면 육체를 보주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심으면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육체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기한으로 삼고 힘써 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부활할 때는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부활했기 때문에 얼마큼 영을 위해서 사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아이들이 그 엄마 뱃속에서 그 탯줄에서 영양분을 먹고 삽니다. 먹고 살아서 거기서 애가 그 영양분을 잘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다가 잘 먹으면 나올 때는 토실토실해요. 근데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피싹 말라. 옛날 6.25 때 태어난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빼싹 말라고 태어나서 부모가 못 먹으니까 거기서 탯줄에서 먹어봐야 영양분도 없어. 그래 그냥 태어나니까는요 까마잡잡하고요 아주 그냥 얼마나 새카맣게 태어나 요만하게 태어나. 왜? 못 먹고 태어나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요 엄마 뱃속에서 잘 먹고 태어나고 아주 나올 때 정도 되면요 얼굴에 반짝반짝 하얗고 말이에요 머리에는 포마드 바른 것처럼 기름기가 흘러. 아주 기름기가 짜르르 흐른다고. 왜? 잘 먹었으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그 봉사 충성 헌신하면 부활할 때는요 영이 정말 저력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도요 이쁘게 좀 살려고 말해요. 성형외과 가갖고 눈에 아주 견적이 얼마예요. 코가 견적이 얼마예요. 광대뼈 미는데 얼마해서 견적. 어휴 이 사람은요 엄청 나오네요. 아주 견적을 받아가면서 또 그냥 이 땅에 잠시 7, 80 사는 인생도 이쁘게 살려고 말이에요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할 때 이 땅에서 열심히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먹고 봉사 충성하면 부활 때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부활 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영혼의 때를 위해서 힘써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의 보물을 이 땅에 싸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이 땅에 보물을 싸지 마라.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너의 것을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나 하늘의 것은 좀과 동록이 없고 너의 것을 도둑질하지 못하니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정말 우리 이 땅에 산 동안에 정말 내 힘써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길 바랍니다. 정말 부활 때 그것을 내가 누릴 것이니까, 부활 때 그것을 누릴 것이니까 여러분의 부활에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 15년 만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아파트를 하나 당첨되니까 얼마나 그 아주 그냥 그 집이 올라가는 게 그리운지 말이에요. 아파트 당첨해갖고 자기 집은 13층인데 야 가서 보니까 땅을 막 파는 거예요. 야 언제 땅을 파고 13층 올라가나. 그래가 몇 달 만에 오니까 기초 작업하고 1층이 됐네요. 야 1층이 올라갔다. 몇 달 만이니까 5층까지 올라갔어요. 또 5층 올라갔다. 얼마나 아주 기뻐요. 7층 올라갔다. 아주 그냥 2달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짜장면 먹고 가면서 소풍 오는 겁니다. 소풍 오는 거야. 아주 한 층 한 층. 근데 이제 자기 13층 딱 올라가니까 야 이제 우리 집이 지어지는구나.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일하는 사람 배관 잘하게 해서 뜨뜻하게 해주시고 아주 벽도 든든하게 세워주고 벽지도 잘 바르고 전기 아주 공사 잘해서 하자 안 생기게 달고 아주 집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가 보물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13층 아파트 당첨돼갖고 그거 짓는 동안에 얼마나 기도하고 2달에 한 번씩 와서 소풍 오듯이 오겠습니까?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천국에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정말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소망을 거기에 두시고 마음을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도요 정말 자기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말하잖아요. 내가 잡었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얻게 하여 힘써 달려간다 그랬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 또한 똑같아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오셨을 때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난 있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장차 앞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으니 너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뭐 앞에 있는 장차 부활의 영광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정말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견고히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그 열심히 신앙했다가 신앙에서 나고자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은 말하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정말 그 데살로니가 떠나갔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어떤 사람은 믿음을 파산했다는 거예요. 아주 파손, 믿음을 버렸으니 그때 후메네오가 있고 알렉산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밝혀가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파손했다,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불법 사람으로 만들려고 흔들어 놓기 때문에 믿음을 잘 가졌다가도 정말 유혹을 받아서 떠나간 사람이 많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하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8절에 정말 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살피니 믿음에 경고히 있어서 정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험 들어서 정말 떨어져 나가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정말 떨어져 나가봐야 자기 죽는 거예요. 실질적이요. 우리가 정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스스로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면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정말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만 경고히 잡으라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하죠. 부활. 근데 이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육체랑 달라. 육체는 7, 80이요 100살이면 이제 사라지고 맙니다. 영이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영은 영원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영이 산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을 말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영원히 사는데 그때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활을 시켜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을 시켜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보세요. 5장,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2층도 앞에 PPT 앞에 보고 같이 큰 소리로 앞에 거 보고 있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악한 자는 심판받으려고 부활 일으킨다. 다 부활시켜요. 믿는 자만,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자들까지도 다 부활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뼈와 살이 있는 신령한 몸으로 감각이 있는, 뜨겁고 차갑고 고통스럽고 따갑고 이런 고통을 다 느끼게끔 다 부활시켜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데서 살며, 심판받으려고 악한 자 불신자들은 그들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일제시대 때요, 사람들 고문할 때 어떻게 고문합니까? 막 고문시키면 고통스러워 기절하죠. 기절하면 그냥 하지 않아요. 예전 말로 빠켓으로 말이야, 물 확 끼얹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놓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 말똥말똥할 때 대나무를 까가지고 빼죽하게 손톱 싸게다 그냥 찔러. 와, 얼마나 고통이요. 그리고 기절합니다. 기절하면 또 물로 확 끼얹어서 정신 차리게 하고 그 인두를 뒤져갖고 막 살로 치죠. 정신 말똥말똥 해갖고 고문하듯이 하나님도 똑똑하신 분인데, 영혼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한 사람을 심판하고 지옥 가입에 뭐합니까? 똑같이 부활시킨다니까. 뭘로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다 오감을 느낄 수 있는 몸으로 부활시켜가지고 그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지옥불, 지옥이 어떤가? 성경 보죠. 마가복음 9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5절. 마가복음 9장 45절. 마가복음 9장 45절. 자, 같이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PPT를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정말 너희가 눈이 잘못해 눈을 빼서라도, 팔이 잘못해 팔이 잘려서도 지옥은 가지 마라. 정말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우냐. 그 불도 꺼지지 않냐고 아주 너목파에서 검은 불이, 시꺼먼 불이 펄펄펄 난다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않냐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기다란 것들이 깊이 몸을 가서 휙휙 감을 겁니다. 또 소금 치듯 한다는 거예요. 바닥바닥 튄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연탄에서 연탄 피울 때 연탄 가스 날까봐 왕소금 미리 뿌린 적 있죠? 그러면 연탄가스 다 날아가고 그 가스 없어지라고 왕소금 뿌립니다. 그것처럼 뿌리면 소금이 파닥파닥 튀듯이 사람이 그냥 오감이 다 있는 데서, 뜨겁고 차갑고 고통을 다 아는 데서 그 뜨거운 기름 2500도 되는데 한번 떨어져 봐요. 아 뜨거! 얼마나 뜨거운지 아마 그 놀래서 이 천장 뚫고 나갈 겁니다. 아 뜨거! 천장 올라갔으면 죽어야 되는데 다시 떨어지면 또 뜨거워. 아 뜨거! 올라가요. 감각은 그대로. 또 떨어져. 아 뜨거! 올라가면 또 떨어져. 얼마큼 해야 돼요? 10년? 20년? 100년? 영원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남편이, 부모가 그 불 속에 들어갈 거 생각한다면 뼈저리가 나는 거예요. 뼈가 저리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에게 옷 좋은 거 입히고 좋은 학원 다니고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생천하를 얻어도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 영혼을 알기 때문에, 우린 부활에 대해서 철저히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혼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그 영혼을 구원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견고히 지켜라. 어떤 위기와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해서라도 정말 구원에 이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정말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죽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환경이 그를 부정시켰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에게 주님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부활될 것을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를 지키겠나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예수는 죽어야 정말 부활을 이룰 수 있는데 막는 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사탄이 그를 막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이기고 십자가에 지는 겁니다. 주여 지지 마소서. 그럴까? 내가 그냥 요번에 넘어갈까? 사탄아 물러가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본인의도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몰라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도록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길이 넘어갈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의 길이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3번씩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세상에서 유혹이 있더라도 기도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남을 구원시켰는데 너는 구원시키지 못하느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겠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다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그 말에 유혹하지 않습니다. 믿을 거야? 그러고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내려올 능력이 충분히 있어도. 왜? 많은 유혹을 받아도 그 장차 부활 후에 받을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갔다. 그러므로 너희도 많은 유혹이 있어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우리 끝까지 견디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었던 자들이라도 예수 재림하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호련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에서 영혼 상태로 있다가 주님 오시면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들,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온다, 주님이 재림한다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금방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육신이 죽자마자 영혼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자마자 영혼이 부활할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똑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말씀하는지 몰라요. 더 많은 성경이 있지만 시간상 다 말하지 못합니다. 우린 정말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한다. 정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받을 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부활하셔서 기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도다. 세상에 있던 어떤 신보다 크도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시 가신 예수, 부활의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